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월요일이 어제인데 벌써 이제 주말이 되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우리 인생이 참 빠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낙화유수 같다. 꽃이 떨어지는 것과 또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그러는데 요즘에 표현이 그렇게 해서는 우리 인간의 심성에 차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미사일 같이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여러분의 그동안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서울기독대학 총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잘 지나오고 무사히 교직원들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교단으로부터 축복받으면서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전적으로 지지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된 것 같지만은 기도 참 오래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갑자기 이게 발표가 되니까 축하해 주러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바빠서 못 오셨지만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회가 살아있으면 또 거기서 찬반을 결정하고 되니 안 되니 했을 텐데 이 사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날이 돼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오게 되는데 뜻밖에도 교직원들과 교단과 우리 교회 또 그리고 많은 친지들이 와서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행복한 그런 퇴임식이 된 것 여러분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나머지 인생 우리 목회자들은 퇴임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기도로 또 여러분을 섬기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조역해 준 우리 방유주 목사님 또 우리 강보식 목사님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확진자를 보니까 2,564명 참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첫 번째 백신 퇴치 이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규칙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정책도 결정이 곧 될 것 같은데 with corona라고 하는 그런 지금 말들이 점진적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노력이 우리에게 곧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월이 미사일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1999년에 서울기독대학교에 가서 지금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빨라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벌써 이제 내가 8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세월이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갈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하니까 매일 회개밖에 없어. 지나온 시간 돌이켜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하고 그리고 바울이 자기를 죄인의 개수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 이유를 알 것 같아. 돌이켜보면 전부 죄 지은 것밖에 없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우리 회개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다 자기 느낌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우리의 소원 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욥기 1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실상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개인 한 사람을 떠나서 생각해 본다면 욥의 고백을 인생의 실상을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궁금한 생각, 우리가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은 한번 정확하게 좀 알아보자. 그리고 한글 사전을 들춰보니까 인생을 가리켜서 사람의 목숨이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고, 또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인간의 생존, 생활 등등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풀이해 놓은 것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단순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달라요.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단순한 그런 말이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의 의미가,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하여 욥은 그 인생 실상에 대하여 그 핵심적인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귀한 교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욥이 진술해 놓은 것들은 우선 신앙적인 관점, 믿음에 의한 관점을 전제하고 인생의 실존적인 의미를 밝힌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이런 우선적 파악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파악이 앞서야만 어찌하여 모든 인생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도 분명히 깨닫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이 욥이 인생에 대한 것을 규명했는데 뭐 여러 가지로 했지만은 제가 세 가지로 집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잠깐 동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욥이 인생을 규명한 세 가지가 뭐냐? 인생의 실상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실상은 우리 잘 아는 말이에요. 괴로운 것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두 번째로 인생의 실상은 덧없고 무상한 것이다. 덧없고 무상한 것이다. 세 번째로 인생은 추악하다. 추악한 길의 삶이다. 이렇게 오늘 욥의 말씀을 세 가지로 집약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간단히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 이 아침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인간의 실상은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인생은 괴롭다. 괴로움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욥은 제일 먼저 인생은 괴로움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수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용하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욥은 그 당시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 어려운 고통이죠. 오중 고통. 첫 번째 태풍으로 인해서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집이 무너져서 자손들이 다 죽어버리고 또 그리고 질병을 얻게 되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고 친구들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이 인생의 오중고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괴로움이 가득하겠어요. 저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아침마다 저를 괴롭히고 따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욥이 당한 이 5가지 고난은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것 중에 거의 다라고 표현하면 틀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욥은 그 당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두들 역사를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인간들이 들어야 맞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욥이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누구에게 태어났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존재라고 전제한 것부터가 고통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교부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온다. 이는 장차 자기가 겪을 수많은 고통을 예지하고서 그 불운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빈부, 귀천을 또 높고 낮음을 고하고 모든 사람이다 자기 나름대로 고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6절에 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까지도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부귀영화를 다 또 온갖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까지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당하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앞서서 전도서 2장 6절에 보세요. 인생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그래서 the life is meaningless chasing after wind.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바람을 쫓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호 괴테는 70평생 동안 자기가 진정 기뻐해본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그리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라고 수려했습니다. 또 고대 철인인 세네카는 인생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일처럼 불행한 것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 또 역사를 통해서 오가는 지식인들의 말씀을 다 들어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고 삽니까? 그저 즐거움으로만 살아가지요. 한 가지 답변해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실상. 첫 번째로는 인생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로 인생의 실상은 인생은 덧없고 무상하다. 아멘. 네. 욥은 이어 인생이란 덧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무상한 것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2절을 직접 보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이라고 탄식한 것이 바로 그 의미를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인생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자는 누구나 조만간 죽기 마련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이다라고 하는 거네요. 뭐 여인을 과소평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확실하죠. 근데 죽음의 시간은 불확실하다. 젊은 사람이 늙은 이보다 더 먼저 죽을 수가 있고 늙은이가 늦게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 말에 길제라고 하는 선비가 무슨 시를 지었어요? 우리 중등학교 때 다 배운 건데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란가 하노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잡초만 우거진 옛도지 도읍지를 목격하면서 그 무상함이 절절하여 그대로 숨김없이 토로한 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여자에서 나는 게 다 태어난 존재. 태어난 존재는 어떻게 된다고요? 곧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태어나는 일은 죽어가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니다. 시편 89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실존적 현상 앞에서는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을 과시하고 용모를 자랑하고 자기가 얻은 존귀와 영광, 부를 높이려 하지만은 그것도 한낱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40편을 보세요. 모든 육체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자기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통절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그래야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덧없고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절히 깨달을 때 내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실상 첫 번째는 뭐예요? 괴로움이라고. 두 번째는 덧없고 무상하다. 그래야 그런 느낌이 있어야 뭘 안다고? 구원을 알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인간의 실상은 뭐예요? 인생은 추악에 젖은 삶이다. 욥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4절을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예, 이것이 욥의 간증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욥의 인생이 얼마나 추악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추악한 것이라고 말하면 누구에게나 거슬리게 듣기 마련이에요. 기분 나쁘게 인생은 즐겁게 사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아침에 인생은 괴로움뿐이다, 덧없고 무상하다, 이제는 인생을 추악하다고 그래? 그게 거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는 욥의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인생을 가리켜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존재라고 전제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 여인에게 태어난 그 인생은 어떤 거라고요? 예?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덧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인생을 뭐라고 봤어요? 더러운 것이라고 보았을 때, 그리고 덧없는 것이라고 보고 괴로움이라고 볼 때 거기서 깔려져 있는 의미가 뭐냐? 왜 욥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성경을 가만히 해석해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할 때는 딱 한 가지 때문에 원죄. 아시겠어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이브가 가진 그 원죄가 우리 누구 모두에게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고난이고 덧없고 무상하고 그리고 인생은 추악하다. 왜? 뭐 때문에? 오리지널 신. 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욥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신구약을 다 읽어보면 인간이 인생이 사는 길은 괴로운 길이고 덧없는 길이고 그리고 추악한 길이다. 왜?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느냐. 그건 바로 우리 원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욥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 주석으로 유명한 영국의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자손이 부정한 부모에게서 나올 수는 없다. 인간의 관습적 타락은 바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근원적인 성품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조상이 가지고 있는 원죄로부터 그 원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는 합법적인 범죄에서 얻어진 것일 뿐만이 아니라 유전병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범죄를 갖다가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피는 유전병으로 아주 더럽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말일런지 모르지만은 부부의 결합을 두고서도 합법적인 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원죄라는 근원적인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사실이 바로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 인생이 추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증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범죄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저자인 타마스 캠피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추악하기는 그지없지만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어떻게나 사랑하는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시궁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시궁창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시궁창에 빠져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까? 그래야 나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인생이 누구냐? What is the life? 라고 누가 물었을 때 그 대답은 절대로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사고 경향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본문에서 보여준 인생의 정의, 인생의 규정은 종교적 측면에서 진리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욥의 교훈에 비추어서 나의 인생도 깊이 통찰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실상이 뭐냐? 괴로움이다, 더덥고 무상하다, 추악하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실상은 괴로움이고 더덥고 무상하고 추악에 젖은 것이라고 욥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궁극적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479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79장입니다. 예. 외로운 인생길 가는 너만이 쉴 것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는 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알고 원하신 주 모시었고 영원한 영광을 노래리라.
돌아가